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31편 새 언약 체퍼와 다른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두 가지 새 언약,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교회와 맺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교회와 새 언약에 관하여 새 언약도 또한 조건이 없고 믿음을 행사하는 개개인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기 위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이 시대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표준 또는 방식입니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두 개의 분리된 새 언약이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체퍼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40절, 히브리서 8장 8에서 13절, 10장 16에서 17절에 예견되어 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파기하고 예레미야 31장 32절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히브리서 8장 9절 모세 언약에 대항하는 것이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인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새 언약은 가장 명확한 용어로 조건이 없다고 선언한 사실보다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에 관한 이 위대한 선언에 인간의 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그러한 약속이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되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다. 체퍼가 교회와의 새 언약과 구별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추가된 것이지만 모세 언약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 언약도 또한 조건 없는 언약이고 미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퍼는 언약의 조건과 약속이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된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하고 이러한 조건과 약속이 심지어 교회에 조금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체퍼는 이스라엘에 약속된 모든 것이 이제 교회에도 보장된다는 점과 교회에 대한 축복의 범위가 이스라엘에 관한 제한된 조항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교회를 위한 새 언약과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체퍼는 그러한 유사점을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다른 세대주의자에게 이러한 유사점은 새 언약은 두 개가 아니라 단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어졌다.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육체적 축복과 영적 축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축복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영적 축복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했다.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의 영적 축복이다. 이러한 영적 축복은 체퍼가 유사하다고 열거한 바로 그것들. 즉 성령 내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 등이 포함됩니다. 두 개의 새 언약을 가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일리는 이스라엘론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것은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바꾼다면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성취될 필요도 없다. 반면에 새 언약을 말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폐지하거나 교회가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천년왕국이고 물론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을 허용하는 유일한 해석 체계는 전천년주의이다. 라일리는 다음에 관련된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중 첫 번째 쟁점이 이스라엘론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새 언약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천년주의를 더욱 정당화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새 언약에 관한 신약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관한 주요 구절을 인용하여 특정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교리 전체와의 관계는 전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크게 결정할 것입니다. 나중에 라일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논의합니다. 라일리는 구약 성경이 새 언약에 관하여 말한 내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요점은 새 언약이 유다 민족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입증됩니다. 첫째, 언약의 문구에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새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맺은 같은 민족과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과 모세 율법이 유대 민족과 맺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도 당연히 유대 민족과 맺어져야 합니다. 셋째, 새 언약은 종종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땅으로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국가라고 불리지 않으며 모일 땅이 없습니다. 라일리는 본문에 바로 그 단어와 이름 자체와 국가의 영속성과 연결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범주는 새 언약의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관한 한 새 언약은 아직 미래입니다. 라일리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에서 27절에서 이사야 59장 20에서 21절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기가 아직 미래였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기간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회복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 역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예언적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 그 땅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새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이 발효되려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회복 그리고 재림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장차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예고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시온주의적 관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기간이 1000년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1000년의 약속과 축복인 약속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새 언약의 조항이고 이스라엘, 즉 라일이는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한 11가지 조항을 열거합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의 회복, 죄사함, 성령의 내주, 성령의 가르침, 땅의 물질적 축복, 천년왕국 성전,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라일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요약하자면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관한 한 그 언약은 유대 민족과 맺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취하는 기간은 구세주가 오실 때 시작하여 영원토록 계속되는 미래의 일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 조항은 영광스러운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의존한다. 그런 다음 라일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됩니다. 구약 성경의 새 언약 조항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성취되지 않았고 성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모든 것을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 신학의 새 학파 모두 어느 정도는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라일이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범주는 신약 성경에서 용어의 사용입니다. 라일이는 실제로 새 언약이 5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골로새서 3장 6절, 히브리서 8장 8절, 9장 15절, 그 외 6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로마서 11장 27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3절, 12장 24절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주님의 만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새 언약은 전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이어야 하고 이 새 언약의 범위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것과는 달라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라일이는 두 가지 새 언약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인데 죽음으로 맺은 새 언약의 조항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주의자는 두 가지 새 언약이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이 성취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새 언약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나쁜 이유입니다. 라일이의 두 가지 새 언약 견해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새 언약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영적 축복에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약속들은 이방인들도 공유하게 되어 있었고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만 약속된 다른 약속들은 이스라엘에만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인용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일이에게 이것은 두 가지 새 언약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데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이고 그 약속이 결코 폐지되거나 교회에 할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일이가 주장하는 근거는 히브리서 8장 6에서 13절, 10장 16에서 17절, 로마서 11장 26에서 27절 세 구절이며 5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히브리서의 9절은 이스라엘의 언약, 특히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증거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입니다. 대답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새 언약과 모세 언약을 대조함으로써 입증됩니다. 후자는 일시적인 언약이고 전자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용문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대답은 모세 언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는가입니다. 대답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에 포함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며 새 언약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 민족에 속한다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입증해 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성취의 기간은 무엇인가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 9절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라이리가 내린 결론은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현재 교회에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에 성취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라이리가 다섯 질문과 대답에 관해 언급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라이리가 쓴 모든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메시아의 피로 이미 비준된 하나의 새 언약, 즉 현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과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스라엘만을 위한 육체적 약속과 함께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믿는다면 새 언약은 단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라이리가 내린 결론을 세대주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야곱을 통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약 성경은 또한 새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이고 천년왕국의 구절들과 비교하면 성취의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축복 중의 일부는 현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며 이를 근거로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입증된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폐기했거나 그 성취가 교회에 맡겨졌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인용한 것은 구약 성경이 모세 언약의 종말을 예고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좋은 언약, 다시 말하면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왈브루드는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논의하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해석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의 견해를 제시한 후 세대주의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새 언약을 해석할 때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와 정확히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세대주의자들 사이에는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언약만 있다는 입장, 두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의 언약이 있다는 입장,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별개의 언약이 있다는 입장 등 라일이 연구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가 어떤 견해를 취하든 모두 구약 성경에 게시된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 왈브루드는 새 언약의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왈브루드가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도출한 7조항은 모두 이스라엘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에서 9절, 예레미야 32장 37에서 40절, 에스겔 37장 21에서 28절의 유사한 구절에서 파생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 모두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왈브로드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언약의 세부 조항을 영적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구절들을 제한하는 것은 언약의 본질적인 특징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이해 방식이며 현재의 은혜 시대는 많은 세부 사항에서 이러한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7특징 중에 어느 조항도 관련된 구절들에 추가된 조항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적용하려면 새 언약이 천년왕국의 조건에 맞게 계획되어 있다는 세대주의의 가르침을 피하려면 이러한 명백한 진술들을 무시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항들을 평범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에 포함된 새 언약의 약속은 세대주의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후 왈브로드는 새 언약에 관한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새 언약에 관한 12개의 신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후 왈브로드는 새 언약에 관한 신약 성경 구절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새 언약이 주님의 만찬과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이 모두 동의합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이스라엘에 약속된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약 신학은 전자를 믿지만 세대주의는 후자를 믿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교회를 위한 새 언약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은 주어지지 않았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왈브로드는 체퍼와 라이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분리된 새 언약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왈브로드의 다음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을 다루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왈브로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과 교회를 위한 새 언약의 견해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로마서 11장 27절을 살펴보면 왈브로드는 이 구절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문맥상 이 사건의 시기는 재림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로마서 11장 25절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 유효하지 않지만 미래를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언약 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 전체를 인용한 히브리서 8장으로 이 구절이 새 언약이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왈브로드는 이것이 히브리서 8장의 요점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8장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 언약이 일시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는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모세보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절을 인용한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이 현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새 언약이 모세 율법을 대체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 자체가 모세 율법의 종말을 예상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예언에서 유일하게 적용한 부분은 새로운이라는 한 단어이고 이것이 자동으로 모세 언약을 옛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모세 언약은 옛것이 되고 즉시 사라졌다는 히브리서의 두 가지 진술로 확인됩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도래를 선포했을 때 모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일시적인 언약이라고 자동으로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8장의 주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모세 언약의 종말을 예상한다는 것뿐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에서 17절에 대해 왈브로드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 율법의 폐기를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근거가 되는 모세의 희생제도, 종말을 예상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 지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경우 새롭다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는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입니다. 네오스의 의미는 최근이고 이 새 언약은 현재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왈브루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 아니라 교회와 맺은 언약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경우 이 구절의 요점은 메시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이는 교회와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단 하나의 새 언약으로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메시아의 피로 이미 확인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적, 물질적, 영적 축복은 여전히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각 언약의 모든 조항은 비준과 동시에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왈브루드는 두 가지 새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자들과의 새 언약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왈브루드는 새 언약이 오늘날 신자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세대주의자들의 세 가지 견해를 다시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새 언약과 전혀 관련이 없고 새 언약의 보혈과만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새 언약이 있고 두 가지 측면, 즉 이스라엘을 위한 측면과 교회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왈브루드는 두 가지 구별된 새 언약, 즉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과 교회를 위한 새 언약이 있다는 체퍼의 견해를 선택합니다. 전자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성취될 것이고 후자는 현재 교회를 위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왈브루드가 교회를 위한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새 언약과 주님의 만찬을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왈브루드가 앞서 왕국에 대한 언약 신학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쳤는데 요한과 예수님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 청중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오해였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바로잡으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를 두 가지 새 언약의 관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유일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과 관련된 구절에 언급된 새 언약뿐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새 언약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오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에 대한 네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약속과 영적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약속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만 영적 축복은 이방인에게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펜테코스트는 새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새 언약에 관련하여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듭남을 약속한다. 둘째,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피 흘림으로 성취된다. 논쟁의 핵심은 새 언약에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는 오늘날 교회는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오늘날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언약을 성취하면 이스라엘과 맺은 다른 언약도 성취할 수 있으며 지상의 천년왕국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교회가 유대인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스라엘이 교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세대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펜테코스트는 다음으로 새 언약의 조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펜테코스트는 대부분 2장의 앞부분에서 라이리와 왈브루드가 나열한 조항들을 인용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펜테코스트는 언약의 조항을 요약하는데 거듭남과 용서와 칭의를 포함하는 국가적 구원, 국가적 성령의 부으심, 국가적 다시 모임, 국가적 축복의 자리로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이러한 모든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펜테코스트는 새 언약의 특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의 새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문자 그대로이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라고 간주되고 이 견해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며 그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없어야 한다. 둘째, 명시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성취는 전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셋째,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의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언약도 조건이 없어야 한다. 넷째, 이 언약은 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보장하는 언약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펜테코스트는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논의합니다. 첫째, 언약이 맺어진 민족이며 이 언약은 육체에 따른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맺었고 그들과만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언약은 유대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에 관한 것으로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 언급되었을 때 항상 미래로 간주되었다. 둘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땅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따라야 한다. 로마서 11장 26에서 27절에 주어진 명령과 언약에 예견된 축복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이 구원은 구세주의 재림을 따르기 때문이다. 넷째, 이 언약은 천년왕국 시대에 실현될 것이다. 이유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축복에 관한 설명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펜테코스트는 선지자 시대에도 미래였고 신약 성경 시대에도 미래였던 이 언약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실현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범주인 교회와 새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대의 신자들과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의 새 언약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네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질문에 관하여 세 가지 다른 세대주의적 견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미래에 성취될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은 단 하나뿐이고 교회 자체는 어떤 관계도 없다 라고 말하는 소수파가 있다. 그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지만 교회 자체는 실제로 이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언약은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이 첫 번째 견해를 고수하는 세대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의 새 언약에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 하나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다른 하나는 지금 교회에 적용한다. 펜테코스트에 따르면 이 견해는 교회를 새 언약 아래 두고 그 관계를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로 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체퍼와 라이리와 왈브로드의 견해인 두 가지 새 언약입니다. 이 견해는 분리되고 구별되는 두 개의 새 언약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위해 맺은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견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해 말하는 모든 구절을 이스라엘을 위해 새 언약을 말하는 구절과 교회를 위해 새 언약을 말하는 구절로 나눕니다. 이 견해는 이스라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서만 성취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새 언약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제시한 세 가지 답변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모든 세대주의자는 한 가지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피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언약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약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보혈의 관계에 상관없이 이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미래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펜테코스트는 새 언약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8장에 관하여 설명하며 언약 신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이미 소개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펜테코스트는 이 구절에 그렇게 말하거나 암시한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펜테코스트는 히브리서 8장의 저자의 진술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인용한 진짜 이유, 즉 구약성경 자체가 옛 언약은 비효과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 효력이 있는 언약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옛 언약, 즉 모세 언약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지금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자가 예레미야를 인용한 것은 심지어 예레미야도 모세 언약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펜테코스트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 이제 교회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셋째, 펜테코스트는 교회와 새 언약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데 다른 세 가지 세대주의적 견해와 약간의 유사점이 있지만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을 다루는 방식과 가장 일치하기 때문에 네 번째 견해로 분류될 만큼 독특하며 아마도 가장 좋은 견해일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연히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그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펜테코스트는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내 언약의 피이니라고 인용한 방식이 언약의 구원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쳐진 피는 약속된 새 언약이 요구하는 피였으며 목적은 죄 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새 언약의 종말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들은 그 당시 새 언약에 대해 말한 것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예레미야의 언약에 대해 말한 것으로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언약이 자기가 죽음으로 제정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확정되고 현실화될 때까지 성취되지도 않고 축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펜테코스트는 언약의 제도와 그 혜택의 실현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팔레스타인 언약과 다윗 언약 모두 특정한 시점에 제정되었지만 그 혜택은 몇 년과 또는 몇 세기 후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메시아의 피 흘림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혜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받지 못할 것이다. 펜테코스트의 접근 방식은 교회가 새 언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넷째, 펜테코스트는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적이 없으며 그 민족과 맺은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 둘째, 새 언약에는 육체적, 영적 약속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는 구원, 죄 용서, 성령의 사역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약속된 일부인 땅의 상속,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 박해로부터의 안식과 같은 육체적 축복은 결코 약속받지 못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구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언약이 실현되는 지상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도 약속했다. 교회는 새 언약의 영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언약의 물질적인 부분은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한다.
셋째, 이 원칙은 새 언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약에도 적용된다. 아브라함 언약도 육체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모두 약속했다. 오늘날 교회가 아브라함 언약 아래 있거나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축복받는 것처럼 교회는 새 언약 아래 있거나 그 언약을 성취하지 않고도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혜택만 공유하거나 참여하고 물질적인 혜택은 공유하거나 참여하지 못합니다. 넷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언약 자체에 포함된 시간 요소는 교회가 언약을 성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배제한다. 새 언약은 대환란과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성취하고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펜테코스트는 환란, 재림, 천년왕국 시대는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는 아직 미래여야 하고 따라서 교회는 이 언약을 지금 성취할 수 없다 라고 결론짓습니다. 맥클레이는 새 언약을 논의하면서 6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모세 언약과 대조될 때만 새로운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을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대립하지 않는다. 둘째, 새 언약은 여호와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되며 그 근거가 된다. 셋째, 모세 언약이 약속했던 합법적인 혜택을 민족이 파기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은 더 이상 법적으로 조건이 없는 수단으로 이러한 혜택을 확보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새 언약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의 은혜로운 정신을 반영하고 모세 율법의 율법주의 정신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모세 언약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할 때도 그 근거는 파기된 신의 언약에서 살아남은 권리가 아니라 모세 율법조차도 레위기 26장 40에서 44절에서 그 근거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5에서 37절에 따르면 창조된 우주의 질서와 안정만큼이나 확실하다. 이것은 새 언약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째, 새 언약은 역사적 문건에 확고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관련된 민족은 역사의 이스라엘이고 관련된 땅은 역사의 약속받은 땅이고 관련된 성읍은 역사적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 이 성읍과 이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요약 체퍼는 조건 없는 언약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서 4가지 언약의 7특징을 다룹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 있는 것들은 논의할 것입니다. 7특징을 논의하기 전에 체퍼는 자신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학생에게 이러한 예언의 문자적, 물리적 특성을 관찰하고 이러한 예언에 영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것이 이성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호소한다.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영광을 추적하는 노정에서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은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본뜻과 달리 해석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 오류를 넘어서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더 해로운 방법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교회가 아니고 왕국도 교회가 아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지 하늘이 아니다. 다윗이 믿었던 대로 다윗의 보좌는 하늘에 있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지상의 제도라는 등 용어의 정상적이고 문법적이며 자연스러운 의미로 받아들일 때 복잡한 모든 분야가 사라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발견했다. 첫 번째 특징은 영원한 민족입니다. 체퍼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천년왕국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 민족은 영원토록 계속 이스라엘로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땅에 관련된 언약도 영원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장차 있을 새 땅을 상속받아 거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 민족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면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은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선택적 사랑은 과거의 모든 영혼을 포함하며 다가올 영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영원한 민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한 땅입니다. 카나안 땅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팔레스타인 언약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챕터는 영원한 땅이라는 이 특징에는 7가지 측면이 있고 모두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팔레스타인 언약에 근거한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스라엘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총 3번의 확실한 땅의 탈취와 3번의 회복이 있습니다. 챕터에 따르면 현재 흩어짐은 3번째 흩어짐이고 3번째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개로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는 백성이 될 것이며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라고 인식하는 재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때 이스라엘은 땅의 최종 소유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친히 두실 것입니다. 네 번째 측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예언의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것은 천사의 사역과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챕터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그 땅의 소유가 족장들에게 약속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약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자손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해야 하며 부활을 통해 이 언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요점은 구약성경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면 그 땅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측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입니다. 최종적인 다시 모임으로 이스라엘은 왕국 기간 내내 구원받은 민족으로 유지될 민족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적인 회심이 오면 민족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측면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이 재림 때 또는 그 이후에 심판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신원을 밝힌 이스라엘을 대우한 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살아남은 이방인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측면은 그때 그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4가지 언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조건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한 왕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차지할 것을 약속했다.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세워지고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의 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시편 89편 36절 다윗에게 보좌에 앉을 사람이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7절 그리스도는 그 보좌의 정당한 상속자이며 그때부터 그리고 영원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한다. 네 번째 특징은 영원한 보좌입니다. 다윗과 처음에 맺은 첫 언약 외에도 다른 세 구절이 다윗 보좌의 영원한 특성을 나타낸다. 시편 89편 36에서 37절, 이사야 9장 6에서 7절, 누가복음 1장 31에서 32절. 여기서 다윗은 이 약속이 그때나 앞으로도 하늘에 있지 않을 지상의 보좌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은 하늘의 영적 보좌를 약속받지 못했으며 다윗의 보좌가 이제 하늘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그토록 큰 변화가 도입되었는지 시간과 상황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왕과 왕의 보좌와 왕의 왕국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하지만 왕의 통치는 신권 왕국 위에 있다. 통치자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이 되실 것이다. 왕국의 본질은 하늘일 것이다. 땅에 대한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요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왕국은 땅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에는 이방인이 포함될 것이다. 그 왕국은 다시 오시는 왕의 덕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섯 번째 특징은 새 언약입니다. 이 시점에서 언급되는 새 언약은 현재 교회에서 시행 중인 새 언약이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과 맺지 않은 새 언약을 가리킨다. 조건 없는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고 사람의 불충실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파기할 수 없다. 그 언약들은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조건 없는 언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파기한 율법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체퍼는 두 가지 새 언약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이스라엘과 맺어지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현재 교회에서 유효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세대주의자의 견해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심지어 체퍼도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을 인용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라고 밝힌 후 이 언약이 약속하는 네 가지 축복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현재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체퍼의 두 가지 새 언약은 세대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지속적인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새 언약에 방금 언급된 것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을 영원히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주 반복되는 여호와의 확신보다 더 광범위하거나 완전한 축복은 없다. 이 약속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와와의 관계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끊어지지 않은 교제의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